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을 해치려는 악한 사람, 둘째는 진실을 알면서도 두려움에 침묵하는 사람, 셋째는 불이익을 피하려 거짓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째 사람은 내가 봤다며 거짓 증언을 했고, 둘째 사람은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괜히 엮일까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사람은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봐 그 청년이 현장에 있었다 거짓 증언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몇 년 후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세 사람 모두 양심의 고통 속에 비참한 치부를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해하려고 하는 거짓도, 악한 것을 알면서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위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거짓 정인이 사람을 죽이려고 정언을 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라. 거짓 정언이 상대방의 일을 뽑으려 했다면 그 사람의 일을 뽑아라. 거짓 정언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긍휼히 보지 말고 그 사람 하는 그대로 갚아라. 이것이 바로 탈리오의 법, 동회보복법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법은 잔인한 법이 아니라 정의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보호 장치입니다. 왜 그런지 보십시오. 사람은 분노하면 과하게 갚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내 얼굴에 약간의 상처를 냈다면 우리는 기어이 쫓아가서 때려가지고 전치 3주를 입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 동해보복법은 자기 절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9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9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사회 질서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뢰의 질서를 위하여 제9번째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은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하여, 그리고 군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당백전을 발행했습니다. 당백전은 액면가는 상평통보 백문의 가치를 둔다. 그래서 당백전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선시대 화폐 기본 단위가 문이었습니다. 이 10문이 되면은 한 전이 되고 10전이 모이면 한 냥이 되었어요. 또 10냥이 되면 그것을 한 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기본 화폐 단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백전은 백문과 똑같은 액면가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이 당백전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었냐 하면은 한 5에서 6문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히 당백전이라 해놓고 실제 그 가치는 5에서 6문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가 무너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물가는 폭등하였고 백성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비슷한 일이 16세기 영국에도 있었습니다. 금융가 토마스 그레삼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면서 악화를 만들지 말 것을 건의했습니다. 당시에는 금화에 10이 찍히면 10의 가치를 해야 했었습니다. 은화에 100을 찍으면 100의 가치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액면가는 10인데 여기다가 100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화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렇게 주장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것이 100이지만은 실제로는 10밖에 가치밖에 못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10이 100이 찍힌 그 금화를 가지고 은화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돈을 받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집에는 정말 양질의 금화를 사놓고 시장에 갈 때는 이 악화를 가지고 거래를 하니까 결국 시장 경제가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자, 이처럼 거짓과 불의가 퍼지면 정직과 신뢰는 사라집니다. 종교계, 정치계, 사회 전반에 할 것 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단 사설을 그대로 두면 정통 신앙이 훼손됩니다. 부도덕한 소설을 방치하면 도덕적 다수가 침묵하게 됩니다. 저 거짓 정언이 만연하게 되면 진실마저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질서와 사회 정의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제9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9계명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법. 첫째, 명백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입술은 거짓된 입술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을 하셔야 합니다. 어린 시절 칸트가 심부름으로 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물건을 풀어놓고 받은 동전을 세어보니까 상인이 실수로 그만 많은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칸트가 즉시 상인을 찾아가서 돌려주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상인이 얘야, 그것은 하얀 거짓말이란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를걸. 그때 어린 칸트가 아닙니다. 하얀 거짓말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검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얀 거짓말이 아니라 하얀 양심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하얀 거짓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에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괜찮다 스스로 합리화하지만은 거짓말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나아가 더 큰 거짓말을 낳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헤브론에 내려가서 그 서원을 갚고 오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의 거리를 보십시오. 지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갖고 오겠다는데 누가 그거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내려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다윗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위에 앉으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다른 악으로 뻗어가는 독의 씨앗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살인이나 우상 숭배와 같은 수준의 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짓을 심각하게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의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이 예화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C.S. 루이스 교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를, 교수님, 저는 거짓말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옵니다. 그랬더니만 C.S. 루이스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청년에게, 그래,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은 너 뒤에서 빙그레 미소 짓고 있는 사탄의 얼굴을 생각해 보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하늘 보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제 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입니다, 나의 종입니다, 참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습니다. 작은 거짓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검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얀 거짓말이 아니라 하얀 양심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거짓의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법 둘째는 중상모략을 금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진실된 말만 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말,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삼가하라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치려는 악한 의도를 담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열왕기 21장에 보면 이 중상모략에 대한 아주 적합한 그런 예화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위치에 맛도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탐스럽게 열리는 나봇의 포도원을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탐을 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 밭을 팔아라 그랬을 때에 나봇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거절했지요. 결국 포도원을 얻지 못한 아합이 궁전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밥도 먹지 않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었던 왕비 이세벨이, 아이고, 당신은 이 나라 왕입니다, 통치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백성의 그 작은 그 포도원 하나 뺏지 못합니까? 걱정 마시오, 내가 해결해 올 테니. 그리고는 돈으로 비류 2사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짓 증언하게 했습니다. 나봇을 붙잡은 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나봇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 사건은 거짓과 모략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그 시체가 이스라엘에 던져졌을 때에
개들이 와서 이 아합의 피를 핥았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세벨에 대한 무서운 예언의 말씀도 전합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이세벨은 훗날 예후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지는데 그의 시체를 개들이 와서 찢어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중상모략으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바으사 박문수도 들어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백성을 사랑했고 권력과 특권에 굴하지 않았던 아주 고든 분이었습니다. 남쪽 지방의 가뭄이 들어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는 소금을 구워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자 백성을 돕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당시의 왕실과 권력층의 특권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대부들에게 미움틀이 박힌 것이었지요. 그리고 정파와 관계없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사람이었기에 같은 당에서도 미움을 당했습니다. 박문수가 속한 당이 소론입니다. 소론의 주도로 일으킨 사건이 나주 괴서 사건인데 이 괴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벽보 사건입니다. 뭐 이런 걸 글을 써갖고 벽보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 나주 괴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죄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어사 박문수가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중죄인이 된 박문수를 영조가 이제 대질신문을 하게 되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대질신문하는 과정에 박문수가 연루되었다고 했던 그 죄인들이 박문수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음해다, 이것은 거짓 증인이었다 하는 것을 드러났고 박문수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같은 소론인데도 박문수를 그렇게 싫어했던 겁니다. 그 일 후에 그는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문을 끌어잠근 채 6개월 동안 두문불출을 하고 곧이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상모략이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간 안타까운 우리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누구를 해하려는 말이나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삼가며 정직과 사랑으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나봇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거짓을 꾸몄던 이세벨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상모략은 남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거짓을 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의 중상모략과 모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요, 장기의 친구다, 포도주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율법을 깨뜨리는 사람이다. 온갖 중상모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자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거짓과 모략으로 울룩진 우리의 입술을 진리와 사랑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정직을 배우고 진실을 말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법 셋째, 흠담을 금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정갈은 꼬리에 독이 있고 독사는 위턱 송곳니에 독이 있으며 사람은 험담하는 혀에 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험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험담하는 죄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다가도 예배를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 교제하다 보면은 누군가의 입에서 험담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험담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죄이면서 가장 적게 하는 회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험담이 죄라고 스스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험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죄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데 이 험담은 그 사랑을 깨뜨리고 형제 자매의 그 간격을 너무나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험담은 단순한 우리의 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우라 야쿠는 자신의 책 사랑하며 믿으며에서 일본인들의 험담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수다를 떨면서 얘들아, 저 집 남편에게 새 애인이 생겼나 봐. 며칠 전에는 큰 싸움이 일어났는데 곧 이혼 도장을 찍는다나? 저 여자는 인류대학을 나왔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말이야 대학 1학년 중퇴였대. 자, 그리고 말이야 저 집 남편은 우리 집 남편과 고교 동기동창인데 학교를 다닐 때 말이야 그렇게 공부를 못했대.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가 보지. 저 집 아들도 공부는 영 아닌 것 같아. 끝에서 그냥 등수를 매긴대. 자, 이렇게 누군가를 험담하고 나면 맞장구를 쳐줘야 헤어질 때 참 즐거웠습니다 깍듯이 인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험담하는데 그 험담을 받아주지 아니하면 괘씸한 마음으로 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말합니다. 험담이 오가는 곳에는 결코 사랑이 자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는 험담하는 사람에게 맞장구를 쳐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험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윤리적 부탁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담을 멀리하고 대신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랑과 축복의 말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하십시오. 잠언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게 하십시오. 험담 대신 사랑의 말, 축복의 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9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암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입에서 거짓 증거, 그리고 중상모략, 또 험담을 멀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웃을 변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이 9계명 속에는 암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거짓임을 알면서도 침묵한다면 그 침묵은 곧 거짓에 동조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비방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러십시오. 이제 그 이야기 듣기 싫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는 좋겠어. 그렇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두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험담하는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방으로 억울하게 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살리는 것입니다. 제리 폴렘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대통령 제조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선한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활개치는 사회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덕적 다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양심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성도와 목회자를 결집시켰습니다. 그 결과 미국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다시 세우게 되었고, 이 모임은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큰 단체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 대낮에 술 취한 사람들,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이라고 모독했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아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에 취했다, 성령 충만했다, 그는 담대히 전했습니다. 2세기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식인종, 건친 상간자들이라고 모독할 때에 저스틴과 터툴리안 같은 그런 분들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목숨을 걸고 정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3편 3절 말씀, 141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 증거, 중상모략, 험담이 아닌 사랑과 진실과 위로의 회복이 흘러나오게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변할 수 있기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거짓 증언으로 이웃을 아프게 하고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중상모략과 험담의 독에서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진실과 사랑이 흐르는 언어로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